반갑습니다. 네, 어제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 따뜻한 이불 속의 유혹을 이겨내시고 이렇게 법회에 참석하신 교도님들께 사은님의 따뜻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며 원기 106년 10월 17일 일요 정례법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법신불전에 헌배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간절한 마음으로 법신불 사은전에 사배 올리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정과 독경이 있겠습니다. 허공과 같이 텅 빈 마음을 갖추기 위해 한 주간의 산란했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단전에 마음과 기운과 호흡을 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소원문 이로는 언어도 다는 입정 저희요 유무조어를 생사무님 전지구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 법부중생의 성품을 능이성유 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
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며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의 예로 혹은 해생의 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 이 법신불이론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 지연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원불교 106년 안암교당 비전 서원문. 안암교당 교도 박세우는 우리들 마음에 기쁨과 희망을 심고 온 세상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 원기 106년에 편안하고 아름다운 법도량에서 사종의무를 이행함. 교육훈련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교당 배와 사경으로 충만한 교당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당 그와의 성공 모델이 되는 교당이 되기를 서원함. 다음은 설명기도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 합장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법신불 사은 전에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 원기 106년 10월 17일 원불교 안암교당 기도인 일동은 정심 재개하옵고 법신불 사은전에 기원 올리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사은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이번 한 주도 무사히 보내었고 이렇게 법회에 참여하여 기도 정성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옵나이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오늘은 64년 만에 가장 추운 아침이라고 합니다. 혹시 주위에 어려운 동포님들이 계시거든 이 추위 속에서 무사히 보내실 수 있도록 혼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도님들도 이 변화하는 날씨 속에 따뜻하게 건강관리 잘하시고 그 가운데 변치 않는 이치를 발견하여 변하지 않는 마음의 힘에 바탕하여 마음의 건강도 잘 챙기도록 살펴주시옵소서. 은혜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내일은 교단 제3대 사무엘 이끌어 가실 수의 단원들이 선출되는 날입니다. 공심으로 공도사업을 이끌어 가실 분들이 선출되어 하나된 마음으로 대종사님의 경륜 따라 5만 년 대운을 이끌어갈 탄탄한 기반을 만드시길 기원드립니다. 자비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11월 17일에는 미뤄졌던 일반 어린이 정기훈련이 오덕훈련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남은 3주 동안 참석하시는 분들이 미리 엄마 잘하여
훈련의 공덕을 더욱 크게 받아가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연이시여, 이 기도의 인연으로 기원인 가족 모두 원하는 모든 일을 순리대로 끝까지 정성을 다하여 이루고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보응의 진리를 깨달아서 마음을 잘 사용하는 공부인이 되겠나이다. 또한 각자의 위치에서 대중을 유익지고 대중의 환영과 보호를 받으며 자신의 삶을 은혜롭게 가꾸어가는 보훈자가 되겠사오니 호념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든 경계라 할지라도 더욱 공부심을 키우고 지혜롭게 극복하도록 날마다 간절한 감사와 정성으로 참여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저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어 합독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받으실 법문 말씀은 정산종사 법어 제11법훈편 45장 말씀입니다. 전서 946쪽에 있고요. 회부 앞면과 앞에 스크린을 함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5. 말씀하시기를 불보살 성현들은 운명을 초월하여 화복을 자유로이 수용하시나 범부와 중생들은 운명에 끌리어 화복의 지배를 받나니라. 한 번 더 봉독하시겠습니다. 45. 말씀하시기를 불보살 성현들은 운명을 초월하여 화복을 자유로이 수용하시나 범부와 중생들은 운명에 끌리어 화복의 지배를 받나니라. 정산종사법어 제11법훈편 45장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공부인의 생활 표준이 되는 일상 수행의 요법과 상시응용 주의사항을 함께 암송 및 봉독하시겠습니다.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면서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상시훈련법.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와 교당 대왕시 주의사항 6조를 정하였나니라. 1. 상시응용 주의사항 1. 응용하는 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2.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3.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4.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두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염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권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2.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1.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2.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보고하여 지도인이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3.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우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4. 매년 선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매 예외 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교당에 다녀갈 때에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득 유무를 반조해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다음은 성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성가는 139장 부처는 누구이며입니다. 다음은 설교 시간입니다. 안암교당 주임교무님이신 박세영 교무님으로부터 운명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받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우리 담타원님은 한겨울에 입을 엄청난 두꺼운 오리털 패딩을 입고 오시고 교도님들도 한 주 사이에 옷의 두께가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참 자연의 조화라는 것이 참 매년 보지만 참 이것처럼 오묘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더 정확하고 오묘한 것이 인과의 세계인데 오늘 인과의 세계 8번째 운명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다 못해서 조금 연결해서 하자면요. 지난주에 사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정보. 이제 화면을 보시면 과보를 받는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정보, 부정의 과보. 그래서 과보를 받는데 내가 언제 받을지는 정해졌는데
어떻게 받을지는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예.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언제까지 갚으라고 했는데 얼마 갚으라고는 정확히 안 했어요. 장사가 잘 되면 이자까지 주고 장사가 안 되면은 뭐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 그게 첫 번째 과보 받는 형태예요. 두 번째 과보를 받는 형태는 과보는 정해졌는데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예. 돈 빌리는 걸로 하면 교도님들이 이해를 제일 잘 하시더라고. 예. 금전거래로. 예. 그래서 1,000만 원은 빌려줬는데 언제 갚으라고는 안 했어요. 살림에 피면 갚으라. 예.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제 갚아야 될지도, 얼마 갚아야 될지도 다 정해졌어요. 예. 은행에 빌리면 거의 그렇잖아요. 예. 액수도 정확해야 되고, 이자도 정확해야 되고, 그게 이제 세 번째 방식의 과보 받는 거예요. 네 번째는 시기와 과보가 다 정해지지 않았어요. 언제 받아야 될지, 어떻게 받아야 될지가 다 정해지지 않는 것. 이게 우리가 과보를 받으면서 살지만은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받아요. 시기와 양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받는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놓은 것이 업보차별경이에요. 업보차별경. 참 무섭고 재미있는 경전인데 이걸 제가 압축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받는지. 단명보, 장명보, 그죠? 한 세트예요. 네. 빨리 열반하시거나 오래 사시거나 뭐 지금은 오래 사는 게 다 좋다고는 하긴 좀 어려운데요. 예. 어쨌든 간에 그것은 살생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해요. 보면은 생명을 주겠으니까 빨리 죽는 거고. 네. 그래서 내가 살생을 많이 했으면은 단명보를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많이 했으면, 그렇죠? 누가 힘들어서 목숨을 끊으려고 했었는데 옆에서 가서 마음 따뜻한 말을 해줘가지고 마음이 살아나서 생명을 연장하거나 이러면 이제 장명보가 되는 거죠. 정확하죠, 인간은. 예. 그 다음에 다병보하고 무병보. 내가 병에 많이 걸리고 병에 적게 걸리는 걸 보면은 이것도 정확해요. 그럴만해요. 아, 끄덕끄덕이 돼요. 내가 사람을 많이 때렸어. 때리면 어때요?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내가 병에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속을 많이 세겠어. 특히 부모님과 성자들 속을 많이 세겠어요. 그러면 병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얘기한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부모 속을 많이 썩이면 부모가 아프잖아요. 예.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아프게 했으면 아픈 거죠. 그죠? 이 정확하거든요, 인거가. 그 다음에 추루보하고 단정한보. 이거는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게 이쁘고 어떤 게 미운 얼굴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우리 교도님들은 다 멋져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딱 정해진 연예인 얼굴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귀인이라고 하잖아요. 보면 좋은 얼굴들이 있잖아요. 예. 그것은 이제 화를 많이 내면 얼굴이 보기가 좀 안 좋다고 그래요. 나중에 볼 때.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화낸 사람 보면은 좀 옆에 가기 싫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람들 많이 속였을 때 뺏고 속이면은 상대방 얼굴 어떻게 해요? 웃어요? 아이고 속여줘서 감사합니다라고 다음에도 속여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속았다 그러면 인상 어떻게 됩니까? 예. 찌푸려지잖아요. 물건 100원만 비싸게 사도 마음이 찌푸려지는데 그러면 상대방 얼굴 찌푸리게 하면 내 얼굴도 찌푸려지는 거죠. 예. 내가 뭔가 권세가 있다. 예. 좋은 집안에 권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 있고 없고는 질투심에 달렸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잘 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질투하고 깎아내리면은 똑같은 거죠. 그죠? 상대방 질투하고 깎아내리니까 권세가 있겠어요? 네. 있기 쉽지 않죠. 네. 그리고 집안이 좋은 집안, 안 좋은 집안 태어나는 것은 공경심에 달렸다고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많이 공경해주면은
공경받을 거 아니에요. 공경받는 집이 좋은 집 아닙니까? 예,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집. 돈이 많는다고 존경받지 않잖아요. 돈 많아도 엄청 욕 먹는 집이 있고, 권세가 많다고, 예, 존경받는 건 아니죠. 그러면 다 정치인들 다 존경받을 텐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귀한 집에 태어나는 것은 내가 평소에 사람을 많이 공경했으면은 귀한 집 태어나고 사람을 많이 무시했으면은 하찮은 집에 태어난다. 부처님께서. 생활이 풍족하고 곤란한 것은 내가 도둑질을 많이 했으면은 생활이 곤란하고 내가 보시를 많이 했으면 생활이 풍족하고. 도둑질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직접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도 있지만은 요새는 다양한 방식의 도둑질이 있잖아요. 그죠? 남한테 얘기 허락받지 않고 물건 가져가는 것도 도둑질이죠. 네. 그런 것들 저는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젊은 시절에. 얘기 않고 친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삿된 지혜와 삿된 도를 좋아하는 보는 내가 정법을 만나지 못하면 그런 거고요. 이것은 그래서 따로 있지는 않고 크게 있지는 않고 내가 바른 지혜와 정당한 도를 만나는 것, 삿된 지혜와 삿된 도를 좋아하는 것은 내가 평소에 잘 물어보면은 바른 지혜를 얻어요. 제가 보니까 저를 봐도 어설프게 알면은 안 물어봐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평생 모르고 가는 거죠. 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요. 묻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물으면은 지혜가 밝아지는데 아는 채 하고 묻지 않고 하면은 지혜가 어두워진다. 우리가 다음 달에 훈련 있잖아요. 훈련 가서 많이 물어보고 회화해야 돼요. 다음 주 정도 가는데 가장 좋은 계절에 저희가 가잖아요. 오덕에. 멋진 환경도 자연환경도 보고 훈련도 가는데 그때 가서 많이 물어야겠죠. 지옥보를 받는다는 것은 아주 가장 괴로운 보를 받는 것이 지옥보인데 몸과 입과 마음으로 중한 악업, 가장 센 악업을 지었을 때 지옥보를 받습니다. 근데 아주 센 것이 이제 인과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인가를 못 믿게 하는 것이 아주 큰 죄거든요. 착한 일 해봐야 다 소용없어. 그거 근데 부처님이 그냥 좋은 일 하라고 그냥 만들어 놓은 거지 인과가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것은 계문이에요. 계문을 완전하게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이 이제 지옥보로 가겠죠. 그 다음에 축생보라는 것은 이제 축생으로 태어난 건 축생보인데 이것은 중간 정도의 악업을 짓는 건데 우리가 이제 축생들이 좀 욕심이 좀 많잖아. 욕심 조절이 조금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요새는 사람이 더 욕심 조절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제 축생이 욕심 조절이 좀 잘 안 되죠. 그리고 염치가 잘 없잖아요. 예의와 염치가 없으니까 이것은 이제 탐진치. 그리고 관음을 하면은 축생보에 하고 아기보라는 것은 뭐냐면은 먹어도 배고픈 거 이것이 아기보잖아요. 그죠? 입은 작고 위는 큰 거. 그래서 이것은 약한 악업을 짓는 건데 질투 이거는 저거예요. 착심이 많으면 아기보 걸려요. 내가 갖고 있는 뭐 집이 있거나 물건이 있으면 그것이 계속 생각나고 떠나지 못하는 거. 자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내가 큰 병에 걸려서 잘 먹지 못하면은 그 먹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렇죠? 그것이 착으로 남으면은 아기보에 걸리고 한을 품고 죽으면은 아기보에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수라보. 이것은 정신 기운이 가벼워서 붕 뜨는 것이 아수라보거든요.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이것은 가장 이제 그래도 계문을 잘 지키고 크게 죄를 안 짓는 건데 우리가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참 저 사람 가볍다 이러잖아. 그죠? 아만심이 많은 거, 교만심이 많으면은 아기보에, 아수라보에 갑니다. 지혜가 아니라 조그만 지식 가지고 잘난 체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아수라보가 되는 거예요. 붕 떠 살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보장 없잖아요. 그럼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이제 그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대종사님께서 만들어 놓은 안전벨트가 뭐냐? 계문인 거예요. 예, 보시잖아요. 계문 지키면 저거 다 지켜지는 거잖아요. 예. 그 중에서 주로 이제 보통급과 특신급이, 보통급과 특신급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거예요. 인간답게 살아야지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인간이지만 인간다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다른 걸로 태어나겠죠. 그래서 인도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계문을 잘 지키면은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 예. 이게 이제 업보 차별 경우예요. 한번 이제 법회 끝나고 나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인과에 관한 대표적인 경전이죠. 근데 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이런 경우 당했을 때 제일 화가 나지 않나요? 이게?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와서 너 잘못했다고 예? 얘기할 때 예. 이미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고를 건져주고 도와주는 자비, 은택이 미쳐야지.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을 보고 아이고 저 사람 어쩌다 그랬나 하고 다음엔 잘해야지 하고 자비심을 내야 되는데, 죄고에 신음하는 사람,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사람 보고 아이고 네가 전생에 죄를 졌으니까 그렇지, 네가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인과를 배우는 것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 다른 사람을 가르쳐 준다고 너 전생에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서 너가 이렇게 사는 거야, 예? 라고 얘기하면은 어떻게 된다? 설자와 문자, 설자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가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인과라는 것은 내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거지, 다른 사람 무시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 볼 것은 없다. 나나 잘하자. 예,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양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과중함인, 과 속에 인이 포함되어 있고 과환생, 과가 다시 인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과인 동시에 원인이 되는 것이 인과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과를 지으면은 과를 받은 것과 동시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응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사람한테 욕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죠. 그 과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욕을 듣고 내가 저 사람한테 욕을 해서 내가 욕을 듣는구나 하고 반성하는 사람이 있고, 예? 똑같이 욕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더 강하게. 그러니까 과라는 것은 인이 심어 있는 거예요. 인이. 왜냐하면 과를 받는 동시에 인을 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과중 함인, 과 가운데 인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과를 받을 때 아이고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지어서 이렇게 힘들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초점을 둬야 돼요. 예,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라고 하면은 원망스럽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잘 받아서 잘 심어야지. 예. 그러니까 이번에 바꿔야 돼요. 근데 내가 그냥 원망으로 받아버리면은 더 안 좋은 인을 또 심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대방하고 계속 싸우게 되는 이 악의 순환에 가니까 내가 과를 받을 때 어떻게 받을 것인가가 중요해요. 그래야지 잘 받는 사람이 잘 심는 사람입니다. 심는 사람 따로 있고 받는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받는 것이 잘 심는 거예요. 예. 운동도 그러잖아요. 예. 최고의 공격이 최고의 수비가 되는 것처럼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받는 것이 잘 심는 것이다. 이것이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한테 오는 과보를 세상에서는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운명. 그렇죠? 오늘 얘기하는 운명. 이 운명이라는 것은 운과 명에 합쳐진 건데, 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때그때 나한테 다가오는 길흉화보. 길흉화보라는 것은 그때그때 다가오는 나의 고와 락과 재와 복. 예. 이것이 운이에요. 그렇죠? 오늘 갑자기 가는데 뭐가 새똥이 떨어져서 맞았어요. 예. 그것도 운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냥 수시로 그때그때 다가오는 나의 오는 고락, 그리고 화보. 예.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우리가 운이라고 하잖아요. 그 명은 뭐냐?
그것을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기륭화복, 나한테 다가오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그것을 명이라고 합니다. 예, 운명. 그래서 운명의 종류를 양산 종사님께서는 3가지 정도 말씀하셨어요. 자연적인 운명,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생겨나는 거. 저를 예를 들어보면은 제가 한국인이에요. 미국인 아니거든, 한국인이에요. 그 제가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국적을 바꿀 수도 있겠네요. 예. 한국인이고 저 남자예요. 예. 그리고 제가 고향이 서울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박씨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키가 173이에요. 예. 못 바꾸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자연적인 운명. 필연적인 운명. 우연인 듯 하지만은 필연인 거예요. 예. 내가 인과를 모르면 우연인 것 같지만 인과를 보니까 필연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부부의 인연. 예. 부부가 오신 분이 계신데 500생을 인연이 있어야지 부부로 최소한 만난다. 인과 초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부처님께서 500생. 그러면 필연이잖아요. 그죠? 500번 만났는데 그 전생에 우연이에요? 예. 우연은 필연이죠. 그리고 결정보. 내가 다음 생에 어떠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정보. 필연이죠. 이거 2번째 운명이고 3번째는 책임 없이 돌아오는 운명이 있어요. 예. 내가 지었지 않은 것 같은데 돌아오는 것. 천재지변, 코로나. 엄밀히 보면 내가 지을 수 있겠지만은 명확하게 내가 어떻게 지어서 어떻게 온 건지 밝히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공업이에요. 예. 태풍. 예. 지금 갑자기 오늘 한파가 왔어요. 그거 내 책임이에요? 예. 거슬러 가면 내 책임도 좀 있겠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책임 없이 돌아오는 운명, 천재지변, 이렇게 3가지 운명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운명에 대해서 사람들은 보통 3가지로, 일반 사람들은 3가지로 대응해서 살아가요. 첫 번째는 팔자다. 예, 팔자다라고 생각합니다. 양사님이 예전에 교당에 갔었는데 어떤 산부인과 하시는 의사가 이런 경우가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예. 어떤 부모가 사주팔자를 봐가지고 몇 날 몇 시에 자기 자녀를 태어나게 해달라고 제왕절개 해가지고 이런 사람 오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인텔리게층이고 배웠다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주에 대해서 집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산모한테도 안 좋고 아이한테도 안 좋다. 이것이 이제 팔자설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 예. 이사 가는 것도 손오놈 날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참 이게 팔자설이고 궁합설이 있어요. 예. 여기 계신 우리 3, 4단 분들은 뭐 궁합이나 이런 것들 좀 많이 들었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예. 저도 부모님이 보신 것 같더라고요. 예. 저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양사님께서 어떤 교도가 와서 고민이 있다고 하면서 찾아와서 자기 딸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누가 어떤 남자를 소개시켜줬는데 그 사람이 모든 게 마음에 드는데 궁합이 안 좋다. 살이 3개가 꼈다. 예. 살이 3개가 끼면 이렇대요. 딸도 죽고 사위도 짓고 살림도 망하고 예. 살면타. 그래서 결혼을 시킬지 말지 고민이 사람은 마음에 드는데 궁합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양사님께서 고민하지 말고 결혼시켜라 라고 했대요. 네. 그래서 결혼을 이제 시켰어요. 네. 양사님 말을 듣고. 근데 어느 날 찾아와서 양사님한테 시봉금도 가져오고 옷도 사주고 막 여러 가지를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결혼해서 그 사람이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3년 뒤에 자기한테 첫 월급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사님께서 이러셨대요. 세상에 세계에서 궁합을 보는 나라는 두세 나라밖에 없고, 그나마 우리나라도 조선 중기부터 한 거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교당에 찾아와서. 근데 궁합대로 되는 거 저 거의 못 봤습니다. 궁합대로. 그래서 저는 궁합에 대해서 정말로 그냥 뭐 재미로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결정적이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봤거든요. 간접적으로. 궁합을 너무 믿으면 또 그대로 가요. 본인이 믿어서 가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팔자를 믿는 사람이 있고, 그죠? 운명에 대해서 궁합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궁합 안 좋게 나서 잘 사는 사람을 전 더 많이 봤습니다. 훨씬 많이 봤어요. 사람이 좋으면은 궁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명당설이 있어요. 묘자리하고 집자리. 근데 명당은 있어요. 그죠? 해가 잘 드는 데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명당이 있고 또 습한 데보다는 저런 데가 좋고, 그죠? 명당은 있으나 명당이 운명은 결정하지는 않아요. 명당은 있어요. 좋은 자리하고 안 좋은 자리는 있죠. 근데 그것이 내 운명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 가지로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요. 팔자와 궁합과 명당. 이 대선 주자들도 다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위연자는 소위연고. 한마디로 그렇게 된 것은 그럴 만한 까닭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하면은 살면서 그렇게 된 것은 그럴 만한 까닭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다. 제가 젊지만은 우리 좀 그래도 인생에 경륜이 있으신 우리 3단과 4단 우리 어르신들은, 법사님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나요? 근데 이제 인과를 모르면은 그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양사님께서 오늘 이제 하고 싶은 말이죠. 인과를 아는 사람은, 운명이 나한테 찾아오는 유래를 아는 사람은 요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아가요. 이렇게 인생을. 첫 번째가 감수불보하고 살아갑니다. 달게 받고 갚지 않아요. 나한테 어떤 괴로움이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거부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운명이 유래를 아는 사람. 감수불보. 원불교에서 인과 얘기하면 이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어요. 감수불보. 달게 받고 갚지 않는다. 이것만 해도 인생이 편하네요. 이거 아주 어려워요. 근데 감수불보. 달게 어떻게 받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안 갚아요? 보복운전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감수불보. 그 다음에 소원감사. 운명을 아는 사람은 소원감사를 해요. 소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가 녹일 소예요. 원망을 녹이고 감사한다. 소원감사.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운명을 아는 사람은 원망을 녹이고 감사를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이게 평소에는 잘 되는데 아주 미운 사람이 왔을 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양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원수를 원망으로 대하는 것은 뭐냐? 더러운 것을 더러운 물로 씻는 거다. 원수를 원망으로 대하는 것은. 분명히 다 미운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미운 사람을 원망으로 대하는 것은 더러운 것을 더러운 물로 씻는 거다. 그러면 더러운 것을 깨끗한 물로 씻는 건 뭐냐? 원수를 은혜로 대하는 것. 그냥 사람을 은혜로 대할 수는 있잖아요. 원수를 은혜로 대하는 것이 소원감사예요. 소원감사. 자, 감수불보와 소원감사를 하면 어떻게 되냐? 업진재생이 돼요. 업진재생. 자, 어떤 분이 훈련을 갔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다. 스포츠 경기에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출발점이 같은 것이 아니라
출발점이 다 다른 것 같다. 인생은 불공평하다. 예. 그것은 뭐를 모르는 거냐면 2월 뭐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출발점이 다 달라요. 전생에 지은 것이 다르잖아요. 전생에 잘 지어놓은 사람은 100만 원 가지고 시작할 수도 있고 전생에 지어놓은 것이 없으면은 마이너스 통장 가지고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생만 보면은 불공평하잖아요. 영생을 보면 불공평하지 않는 건데 그 영생을 보는 사람은 감수불보하고 소원감사해서 업진재생이 돼요. 업진재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업을 다 받아야 업진, 진이 다할 진짜잖아요. 그죠? 업이 다해야 재생, 새 삶이 시작된다. 네. 빚을 다 갚아야지 새 삶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예. 빚이 있는데 어떻게 새 삶이 시작되겠어요? 빚을 다 털어야 되잖아요. 그죠? 업진재생이라는 것은 빚을 다 갚아야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업진재생. 그 다음에 취사선택. 이 감수불보하고 소원감사가 되면은 업진재생이 되고, 예? 업이 다 녹아서 새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새 삶은 내가 내 마음, 오늘부터 착한 마음 먹어야겠다고 해서 새 삶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빚이 있으면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빚 지고 나서 마음만 편하면은, 빚 받으러 온 사람이 가만히 냅두지 않잖아요. 그죠? 예? 업진재생 해야 되고, 이 업진재생이 되면은 취사 선택이 잘 돼요. 예. 내가, 인생에 있어서 보면은 내 인생을 바꾼 몇 가지 선택이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선택했으면은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예? 그 순간 멈춰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취사 선택. 예. 감수불보가 되니까. 예. 그 하나로 감옥에 갈 수도 있잖아요. 화 하나 못 참아서. 그죠? 예? 취사 선택을 하게 되고 시종상관이 돼요. 시종상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성이 일관에 계속된다는 거예요. 정성. 근데 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과를 알아야지 정성이 생긴다 그랬어요. 인과를 알아야지. 예. 내가 정성이 없다는 것은 인과를 모르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인과를 아는 사람은 정성이 생겨요. 예. 남이 알고 모르고 중요치 않아요. 인과를 모르면 남이 볼 때만 열심히 하는데 인과라는 것은 하늘이 보고 있는데 어디서 안 보이는 데가 있어요. 예. 인과를 아는 사람은 정성이 계속돼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인과를 아는 사람들은 저기 잘렸는데 장구설계, 긴 계획을 세웁니다. 긴 계획. 농사는 1년 계획을 세우고 나무 심는 것은 10년 계획을 세우고 덕을 쌓는 것은, 복을 짓는 것은 100년을 바라보고 복을 쌓는 건데 성불을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500생을 해서 부처가 됐다고 하고 우리 대산상 종사님께서는 나는 그러면은 5,000생, 5억생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부처라는 것은 설계를 길게 하는 거죠. 긴 설계. 예. 그렇게 되면은 탈국보화가 돼요. 탈국보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국한을 벗어나서 화가 널리 미친다는 겁니다. 예. 인과를 아는 사람은 우리가 내 앞에 있는 부모 형제나 내 앞에 있는 부부에만 집중하지 않아요. 내가 영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났으니까 영생을 두고 볼 때 내 부모, 내 형제 아닌 사람이 어떻게 있겠어요? 없을 거예요. 다 한 번은 내 부모, 내 형제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나는 사람마다 내 부모와 형제같이 대하니까 국을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화가 널리 미치는 거예요. 네. 내 집안에만 묶인 사람은 내 집안에만 잘하는 거고 내 교당에만 묶인 사람은 내 교당 안에서만 화하는 거고 그거 더 벗어나면은 전 세계와 화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탈국보화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과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운명이란 것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는 사람들은 감수불보, 달게 받고 갚지 않고 소원감사, 원수를 대할 때 원망을 녹이고 감사해서 업진재생, 업이 다 청산이 돼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그래서 취사선택을 잘해서 항상 복이 오고 정성이 일관된다. 영생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을 장구설계, 큰 계획을 세우고 탈국보화, 영생을 통해 나와 인연되지 않는 인연이 어디 있겠느냐. 모두가 내 형제고 가족이다. 그게 삼동윤리잖아요. 그래서 탈국보화, 큰 살림을 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과를 깨친 성자의 신법은 이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산 상사님께서는
나에게 해가 돌아올 때가 좋은 때래요. 나에게 해가 돌아올 때가. 그는 자연 덕이 쌓이는 연고요. 나에게 이익이 돌아올 때가 두려운 때이니 그는 자연 빚이 쌓이는 연고다. 인과의 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해가 돌아올 때가 좋은 때래요. 왜냐하면 빚 갚는 때잖아요. 빚 청산해서 얼마나 개운해요. 그죠? 나에게 이익이 돌아올 때가 두려운 때. 왜냐하면 내가 지어놓은 복 쓰는 때잖아요. 그죠? 네. 인과를 깨친 사람, 운명을 아는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편안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나에게 해가 돌아와도 덕이 쌓인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그래서 인과를 아는 사람만큼 편안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편한 사람은 인과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법어봉독 하셨죠? 불보살 성현들은 운명을 초월해서 화복을 자유로 수용하고, 그죠? 자유로워요. 범부와 중생은 운명에 끌려서 화복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사람은 인과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죠? 인과를 알면은 걱정이 없잖아요? 예. 달게 받으면 되잖아요? 예. 인과를 알아서 세상에서 가장 넉넉하고 편안한 사람 되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무님 설교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성가 한 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성가는 140장 고요한 밤 홀로 앉아입니다. 다음은 교당 소식 전하는 시간입니다. 회보를 함께 보시면서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과 일정을 함께 공유하시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소식입니다. 10일 일요일 법회 후 여타원 박상진 영가의 5.7제가 대각전에서 있었습니다.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교구 교정지도가 안암교당에서 있었습니다. 교화 상황 점검 및 지도가 있었고 교정 지도위원 6명, 한우라신문 기자교무님, 강준일 회장님, 조경희 부회장님, 이성조 고모님, 안암교당 교무진이 함께했습니다. 16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청년회장단 회의가 소법당에서 있었습니다. 다음은 교당 일정 함께 공유하시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로 종교 20%까지 현장 참석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자 포함입니다. 현장 참석을 늘립니다. 이번 주는 3, 4단이고 다음 주 24일은 5단에서 8단까지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17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학생 법회가 줌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법회 후에는 여타원 박상진 영가 6, 7제가 대각전에서 있습니다. 오후 3시 30분에는 일기 공부 모임인 미인회가 줌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저녁 7시에 박세훈 교무님은 교단 4대 설계위원 기획위원 회의에 참석하십니다. 줌 온라인으로 하십니다. 20일 수요일 저녁 7시 45분 수요 마음공부방에서는 정전 수행편 일상수행의료법 2조와 3조를 공부합니다. 설교는 박세훈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박세훈 교무님은 교화훈련 사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십니다. 회의는 소태산 기념관에서 합니다. 24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일요 법회는 여타원 박상진 영가 종제로 진행됩니다. 보산 김재용 교무님께서 설법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구원의 청년 정기훈련원이 오덕훈련원에서 있고 11월 7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6시까지 어린이 일반 정기훈련이 오덕훈련원에서 있습니다. 단별로 훈련 참석 인원을 10월 30일까지 최종 파악해서 교당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하실 때 차량 이동 방법도 함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당에서 출발하실 분들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운명에 대해서 잘 배우셨죠? 운명을 잘 알아서 운명을 잘 개척하시는 교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기 106년 10월 17일 일요 정례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